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원래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든지 만나죠. 그리고 매우 의례적이지만 반갑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의 시대라서 유난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반가움이, 이 친밀함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되더라도 계속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끈끈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는요, 극으로 말하면 같은 극입니다. 자석도 N극과 S극끼리 당기는 것이지 같은 극인 N극과 N극끼리 이제 밀치잖아요. 전하도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붙지 못하고 서로 밀치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극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워요.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 옛 어르신들은 콩가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합이 잘 안 되고 다툼이 많은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하필 그런 표현을 쓰나 봤더니 콩을 말려서 가루로 넣으면 아무리 뭉쳐도 뭉쳐지지가 않는답니다.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물에 적시면 물론 뭉쳐지겠죠. 바짝 말라있는 콩가루가 뭉쳐지지 않는 것처럼 저 집안 식구들은 단합이 안 된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단합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흐뭇하고 서로 반갑고 한 것은 뭔가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가루에 바짝 말라있는 상태로는 뭉쳐지지 않지만 뭔가 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뭉쳐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붙여놓을 수 있는, 연합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드로 한번 붙여놔 보세요. 붙여놓자마자 뛰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어이 뛰어낼 겁니다. 상처가 나더라도.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하고 저를 하나로 붙이시고, 그리고 이 붙어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다행이다 싶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서로 위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완주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가담하는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가,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실제로 실현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행복해.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속상하고 스트레스도 없어. 질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나라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엄밀한 잣대로 바라보면 완벽할 수 없겠죠. 과거에는 율법 600개 중에 590개를 어기면서 살았다가 지금은 한 500개 정도는 지키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그마치 100개나 어기고 있는 아직도 터무니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점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만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도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덩어리 아닙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죠.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 거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이상하게 믿어지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만나보신 분,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신 분, 예수님은 옛날 분이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렵죠. 그럼 녹음된 거라도 들어보신 분 없네요? 없는데 예수님 믿죠? 본 적도 얼굴도 모르면서 예수님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을 만난 것처럼 느끼고, 내가 들은 적 없는 음성을 다정한 음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믿음의 눈이, 믿음의 감각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분들이죠. 그러나 열린 분들은 한결같이 맞아 나도 그 홍해의 바닥을 지나서 여기 온 것 같아. 나 스스로 여기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드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 덕분이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편적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하고 저분이 만난 하나님, 저분이 경험한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보편적인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름이 일단 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 그러면 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은 남남이다. 야.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바울도 만난 거예요. 야, 네가 언제 예수님 만났었어, 임마? 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저 다른 동네에 있었잖아. 저 환상과 계시 중에 만났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우리 생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인데 너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난 거 맞구나. 여러분, 이 사람도 사도입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직접 만난 사람뿐 아니고 그걸 직접 경험한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심지어 그 시대로부터 엄청나게 먼 후대에 살고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부터 거의 지구 반대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기적이고, 기적이라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본래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지금 신앙인이 되었다면 나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나한테 계승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면 말도 있고 글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단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왜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도둑질하다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아이고야 나 잘못한 게 걸렸구나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갈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벌써 몇 차례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 소명은 귀로,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귀로 들은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 또는 다른 형태도 있어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하면 좋지?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문서에다 적습니다. 책을 만들고 편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보냅니다. 또는 성경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외적 소명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된 것 그걸 외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소명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르시지 않았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저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소명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소명은 외적 소명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이 yes sir!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르시는군요. 달려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외적 소명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싫어요. 안 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장가갈 때가 날짜가 얼마 안 남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고3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 1년 동안 못 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담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경우가 수락하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락을 하느냐?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성경책 덮어놨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 성령님의 음성이. 왠지 마음속으로 이게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런 어떤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적절하게 표현해주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첫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생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생일, 거듭난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답을 해드렸던 순간, 그날 죽어있던, 잠들어있던, 고장나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고침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날이죠. 작동이 안 됐다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돈은 있었고 전에도 몸은 건강했어요. 그러나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이 몸뚱이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지 못했던 것이죠. 고장난 부분은 우리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내가 고장난지도 몰랐고 알더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침 받고 나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정서가 너무 말랐어요. 장애인보다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들이 더 많죠. 그렇다고 내 사지가 멀쩡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모님의 은혜고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사지가 멀쩡한 분이더라도 출생하는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면 시작하면서 장애인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불가항력입니다. 막기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다 뚫고 지금 사지가 멀쩡하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정서를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고사. 이제 준말이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잘못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봤습니까? 미안하단 말보다 사랑한단 말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장난으로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 말의 의미를 안다면. 그러나
진정한 성숙한 인간이라면 잘못을 해놓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고마움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도 안 고마워. 남을 막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줬는데 하나도 안 미안해. 그런 경우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다. 인면수심이란 말을 씁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면수심.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서도 그런 식의 언행을 보이는 사람을 질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 연약한 자를 불쌍히 도와주고 싶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워서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돼야 진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면 100%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의 모양을 하면서 인간이 아직 못된 인간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100%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한 인간은 물이 그를 빠뜨릴 수 없고 불이 그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가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모양은 인간인데 그 속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쾌락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주 못된 놈이 엄청 강력해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놈도, 아무리 강한 놈도 영원히 못 살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못된 놈도 영원히 살진 못해요. 언젠가 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도 몰라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됩시다. 100%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본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던 말씀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게 안 되면 교회 백날 가봐야 소용없어요. 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여전히 인면수심이면 그 교회 뭐하러 다닌 겁니까? 교회를 하루를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짐승으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속고만 살았나? 인간으로 살아야 돼. 인간다워야 돼. 인간. 기독교를 떠나서도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모든 종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온전한 인간이 되는 방법은 교회에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열심히 실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그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말씀을 먼저 만난 선생님들이 말씀이 좋은 걸 알잖아. 그걸 어린아이들한테 강하게 기억되게 하고 싶어. 그 아이의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말씀도 이렇게 재미없게 안 하고요, 아주 재미나게 합니다. 재미나게.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복습 퀴즈를 해요.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퀴즈 쉬운 걸 몇 가지 내서 맞추면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몇 번 선물을 받더니 그 다음부터 말씀 들을 때 야, 말 시키지 마 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퀴즈도 재미없게 내지 않고 게임으로 합니다. 막 춤도 추고 노래도 주고 옆에서 상 안 받고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그리고요, 말씀으로 노래도 만들어줘요.
노래만 배우면 말씀이 기억나게. 그리고 요절 암송도 시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짧은 것부터 시작하지. 그런데 자꾸 선생님 반복해서 따라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한 대여섯 번 따라하면 애들이 선생님보다 더 또박또박하게 외워요. 그렇게 어렸을 때 외운 건요,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린이들한테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필요 없나요? 겁나게 필요합니다. 전라도 말로. 말씀이요, 우리 어른들한테 겁나게 필요해요. 겁나게. 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명절을 만들었어요. 명절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영향으로, 뭐 이렇게 유교의 영향으로 이제 주로 어르신들, 부모님, 또 스승, 임금 이런 쪽에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존경을 하고 사랑하고 존대를 하게 그렇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명절이 있어요. 명절. 물론 명절이 농업이 우리가 근본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한 명절이 우리나라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는데 조카나 형제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그 명절의 목적입니다. 인사를 함으로 해서 부모님 은혜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시네요. 계속 건강하십시오. 요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어렸을 땐 슬하에 있다 그러잖아요. 무릎에 앉혀놓고 기르자. 그러나 크면 다 날개 달고 떠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그 멀리 떠나면 인간은 그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예? 다행 마침에 갇힌 집에 살거나 옆집에 살면 자주 만나니까 그런 그리움이 좀 덜하겠지만, 멀리 뭐 시집을 가버리고 저 멀리 임명을 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명절 때 시간을 내서 제사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해서 부모님 얼굴 보면 서로 좋은 거죠. 부모님도 자녀들 보니까 좋고 자녀도 부모님 보니까 좋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이제 법도를 정했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날은 그 명절, 이제 많은 명절들이 이제 사라졌죠. 그러나 지금도 설날과 추석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이제 연휴를 줍니다. 나라에서. 이제 휴일이 하루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제 만나러 가기 어려우니까, 뭐 이제 특별한 경우는 뭐 섬에 있거나 뭐 군부대에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교도소에 있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는 휴가를 많이 줘도 갈 수 없겠죠. 그러나 그래서 휴가를 주면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휴가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회사에서도 쉬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고속도로 통행료도 좀 감면해주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전에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족들을 만나는 걸 권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 가족들과의 그런 어떤 사랑과 유대감을 잘 유지시키라는 겁니다. 그걸 유지시키는 게 나라로서도 유익이고요. 그 나라의 유익까지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명절날만 아니고 365일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걱정하는데, 365일 매일 만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명절을 정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부활주일입니까?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주일만 기념하고 다른 날은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떠올리며 예수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심지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매일. every day. 매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1년에 하루를 정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하게 심어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 심어주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날 섬겨야 돼. 이걸 심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은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들은 너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힘주어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긴다. 서브, 서비스. 예. 그 말 속에는요, 예배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서비스는 예배란 뜻입니다. 봉사란 뜻도 물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섬김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나는 하나님만 섬겨 해놓고 마귀 섬기고 살면, 돈 섬기고 살고 쾌락 섬기고 살면 이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예. 자기만 속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또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자자손손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이것이다.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만 강조한 게 아니고 해가 한 해 지나서 그맘때가 되면 또다시 절기가 돌아옵니다. 절기가 돌아오네. 뭐 하는 절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 거기서 우리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 우리 건져주시려고 엄청나게 능력을 쏟으셨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빼내주신 거야.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지. 우린 그걸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 그렇지.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만드신 겁니다.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죠. 물론 1년에 무교절 말고 또 이제 오순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 다른 절기도 있지만 절기를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한 50년? 50년은 좀 짧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500년?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지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꼬맹이로부터 수염이 배꼽까지 난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홍해 기적은 못 봤겠네요. 홍해 기적 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 일어난 지 500년 지났는데 본 사람 없죠? 그런데 홍해 기적을 믿어요. 홍해 기적을 믿어. 홍해에는 가본 적도 없어. 500년 좀 지나가지고 맨날 가나안 땅에만 살다 보니까 홍해 쪽으로는 갈 일도 없었어. 어떻게 생겼는지 옷차림이 어떻게 되는지 언어를 뭘 쓰는지 전혀 몰라. 모르는데도 우린 옛날에 애굽 땅에 살았었어. 400년이나 살았었대. 근데 지금은 가나안에 살고 있네. 왜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그렇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이 계승된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이 계승되다 보니까 그걸 직접 경험한 분이 다 죽었는데도, 그로부터 여러 세대가 흘렀는데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철석같이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봤잖아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음성 들은 사람, 녹음된 거라도 들어본 사람 없죠?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가슴이 사무치게 사랑하잖아요.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도 다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는데 홍해는 뻥인 것 같아.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 홍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반드시 홍해가 갈라진 걸 우리 믿습니다. 예. 우리 믿습니다. 의심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좀 세야 말이지. 엄청 세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계승이 성령님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든든하게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다.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또 무교절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1일이 있습니다. 자, 1월 1일. 날짜가 쭉 지나가다가 10일. 날짜가 쭉 지나가다가 14일.
자, 14일부터는 조금 14, 15, 16, 17, 18, 19, 20, 21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루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자, 여기가 이제 14일 0시고요. 여기가 이제 24시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15일 0시가 되죠.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1일만 칸이 크죠? 자, 요 한 칸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4시간이죠. 요렇게 이제 생각을 일단 해보자고요. 우리는 요렇게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 14일날 해가 져. 대충 오후 6시쯤 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중에 4분의 3. 그게 지나가고 4분의 1이 남았을 때 이미 날짜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여기가 하루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도 날짜가 바뀌는 지점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겠죠. 자,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7일이 무교절입니다. 요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도 그렇고, 무교병, 누룩, 곰팡이를 넣어서 발효시킨 부풀린 그런 맛있는 빵이 아닌,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조금 딱딱하고 좀 싸고 그런 맛없는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날하고 마지막째 날은 성일이래요. 성일. 성일, 거룩한 날이죠. 첫 번째 날이 요즘 말로 화요일이면요, 여긴 월요일이에요. 예, 8번째 날이 아니고 7번째 날이니까. 자, 요게 이제 성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원래 있었죠? 안식일이 원래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1일이 안식일이면 8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안식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 원래 안식일이 여기 어디로 찾아오든지 어쨌든 무교절날 첫 번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바로 14일이 안식일이었어도 15일날 또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근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으시면 성회로 모일 수가 없어. 성회, 거룩한 말을 다 모이는 거거든요. 어디로 모일까?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배 띄워가지고 그물 던져야지. 안 되면 낮에 그물이라도 좀 수선하고, 아니면 밭일, 과수원 할 일이 좀 많아? 언제 성전에 가고 있어? 율법으로 일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아, 그래? 그럼 일도 못할 거 성전이 나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 선언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의도가 원래 일을 못하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 휴식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였던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라는 의미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죠. 그죠? 물론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로 주일날은 일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주일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한번 가다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일 날 밤에 14일 날 해가 질 때 요때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자, 파란색으로 그냥 할까요? 자, 요때가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라기보다 요날 밤에 6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날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6월절 예식이에요. 밤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보냈죠? 낮에요? 아니, 밤에. 밤에 보낸 거예요, 밤에.
요 밤에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인데 14일 날은 뭘 하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돼. 누룩 제거. 온 집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집에 누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구도 있고 좀 통풍이 안 되는 습한 곳이 있고 거기 누룩이 자라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검은색인지 누런색인지 파란색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검은 곰팡이는 안 된다, 파란 건 괜찮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룩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요. 장롱 뒤에 있던 누룩 포자 하나가 들어갔느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룩 먹었어. 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요. 집안에 있는 가구를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그리고 물로 빡빡빡빡 벽을 손 안 닿는 데까지 밟고 올라가서 다 닦습니다. 창틀도 닦고 가구도 닦고 다 꺼냅니다. 말릴 거 말리고 물걸레 다 청소를 합니다. 이때 뭐 락스 같은 게 없을 때였잖아요. 건조한 때기니까 물만 구할 수 있으면 물로 최대한 닦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짝 말려놓고 다시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그 일을 하고요. 여자들은 이때 밤에 먹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해요. 일단 양을 잡을 준비를 하죠. 잡는 것 남자들이 잡겠지만 양 준비해야 되고 쓴나물 준비해야 되고 무교봉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예식에 맞추어서 유월절 만찬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이 어떤 순서로 포도주를 4잔을 마시고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 사이에는 어떤 의식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오늘 또 예배 길어지니까 그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걸 이제 유월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지금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내려가고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장자가 죽었다는 보고가 없어요. 다 순종을 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끊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룩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양을 잡아야 돼. 근데 그 양은 10일 날 골라놔야 돼, 미리. 10일 날 양을 미리 골라놔야 돼요. 이날 갑자기 아차 양 잡으라 그랬지? 양이 어디 있나? 이때 굴러러 가는 게 아니고 10일 날 양을 골라놓으라고 했어요. 어떤 걸로? 1년 된 걸로.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수컷으로 해야 돼. 헤이, 뭐 하나님 아시겠어? 쩔른발이 요거 잡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삶아 먹어야 부드럽더라고.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남은 건 잘 보관했다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남은 건 태워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지? 안 됩니다.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들고 당장 어디를 갈 사람인 것처럼 먹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시행할 때는 이 규례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출애굽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보다 싶지만 이제 출애굽을 할 일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어느 곳이 되었든 그 방법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은 골탕 한번 먹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째째하네. 이만큼 좋은 일 해놓고 그거 그냥 공치사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그거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주신 규례들이에요. 자, 그래서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1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나? 1일 날은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자, 이게 1월 10일, 1월 14일, 1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1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들,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요때가 1년의 첫 번째 달이 되어야 한다. 요때가 1년의 첫 번째 달이 되어야 된다.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요날 죽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그날 죽었어야 했어요. 그죠? 이 유월절 규례 이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죽어야 됩니다. 안 죽었잖아요. 안 죽은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다 죽었는데 우리 애가 안 죽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그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뭐. 이게 아니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봐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거다. 왜? 이날 살려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거야. 나한테 줘. 그래 사실은 장자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장자는 내 거야. 걔네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값을 성전에 헌금을 하도록 해라. 그 둘째 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헌금을, 첫째 아들은 해야 되는 헌금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첫째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왜 저한테만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야,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배 받잖아. 너는 전혀 불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첫 번째 날은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 구원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달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날은 말씀이 선포된 날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날, 그날이 1일이에요. 그날이 1일이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이 1일이에요. 그날이. 그날로부터 10번째 되는 날 어린 양을 미리 골라놔야 돼요. 그리고 14번째 되는 날 집안 청소 싹 하고 밤중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요 무교절의 절기는 애굽 땅에선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6월절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난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옆에 사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였을 때 그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들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무 생명도 다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셔. 이미 파리떼도 우박도 메뚜기도 흑암의 재앙도 이스라엘이 사는 사람 땅에는 오지 않았어. 장자를 죽이는 천사도 오지 않게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아버지 장자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장자라고.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나도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는 할렐루야 하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6월절의 규례를 감사히 지켰습니다. 감사히. 일주일 무교병 먹는 게 뭐가 대수야.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게 얼마나 큰데 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500년이 지나 5,000년까지는 안 지났구나.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 지 3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어요. 이때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이날만 되면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요 순서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력 써요. 양력 쓴다고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유태인들의 달력이 있어요. 종교적인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에 따라 이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의식을 거행을 해요. 그 의식을 거행을 할 때 어른들은 왜 이 의식을 하는지 알아요. 예? 어렸을 때 율법도 외웠었고 크면서 다 알죠. 할아버지들은 뭐 6월절을 벌써 몇십 번을 해봤는데 다 알죠. 누가 몰라? 꼬맹이들이 몰라요. 집안 청소한다고 가구들 다 드러내고 가재두고 다 널어놓으면 애들 더 신나서 팡팡팡 뛰어놉니다.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애야 좀 저리 비켜봐 하면서 어른들이 6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평소랑 다르게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잔치 벌어진 줄 알고 더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해가 졌어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불을 일부러 어둑어둑하게 크고 촛불 몇 개만 켜놔요. 그 집안에 어른이 너무 연로해서 서 있거나 말하기 불편한 어른 말고 그래도 건강하신 어른들 중에 한 명이 그날 6월절에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꼬맹이들이 모르잖아. 눈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또 거기서도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데 낮엔 안 그랬는데 어른들이 조용히 해! 막 야단을 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어른들이 조용히!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울 뻔할 지경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유월절이 진행되는 것을 꾹 참고 지켜봅니다. 꾹 참고 지켜봅니다. 보니까 우리 큰형도 우리 첫째 형도 상당히 진지하게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작은아버지도 다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요. 어금니를 깨밌고 참니다. 참아요. 꼭 참고 있다가 의식이 끝나면 뭘 할까요? 엄마, 이 예식 왜 하는 거야? 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는데 이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이 의식을 지키다가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묻는다면 이 예식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건너뛰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대답해 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새벽마다 성경책을 읽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좋은 분이라면서 왜 기도하다 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가정이 있다면 살아있는 가정, 복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물어봐. 이 예식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다고. 왜? 예식을 안 하니까. 예식을 집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야 물어보지.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가정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왜 우리 집은 6월절 만찬 안 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네? 자녀의 입에서 아빠, 왜 주일날 교회 안 가? 엄마, 왜 큐티 안 해? 왜 기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 왜 헌금 안 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야, 일로 와봐. 신앙은 이거야.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읽어봐. 이런 지시적인 방법으로 신앙이 전수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주어라. 너희들이 이 의식을 행하면 니들 자녀들이 자동으로 물어본다. 자동으로. 그때 대답해주면 그 아이는 영원히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신앙은 그렇게 계승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전승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런 것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의 전화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승되어 있던 이 예수복음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우리 시대에서 단절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에겐 안 줄 거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게 사랑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러 어린이들은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른들만 있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좀 좋은 어른들이 됩시다. 가장 좋은 어른은 신앙을 전수해주는 어른입니다. 신앙은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만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던 자녀들이 당장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영원히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엄마, 왜 기도하다 울어? 라고 물어봤던 아이가 나중에 기도하다 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기도하다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